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창세기 25장 19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사오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야다가 되었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희의 본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깊고 넓고 또 높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야다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25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었음을 아버지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더 넓은 눈과 더 높은 눈과 더 깊은 눈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우리의 이삭 곧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야다하게 하셨으니 이 야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실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그 로마서 16장 후반부에 있는 마지막 말씀까지 정말 귀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또 깊이 자꾸 새겨서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하신 책이지만 사실상 아버지 안에 들은 자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냥 로마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비밀들, 즉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심을 이 전반적인 성경 전체에 관한 우리가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신 그 사도 바울이 본 그 넓고 큰 높은 눈으로 이야기한 그 로마서 16장에 걸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창세기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창세기에 대한 우리의 눈은 얼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얘기는 정말 앞으로도 이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큰 도움과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은 데까지 가는 것에 대한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공부한 내용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 1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한 절 한 절 파헤치는 게 아니라 좀 1장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점적인 어떤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게 되었는지 그 창조된 그 전체를 1장에 기록을 하셨고요. 2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인지, 또 세상에 왔으면 우리가 뭘 하는 건지, 또 3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걸 한다고 했으며 또 이 일을 하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하겠다고 한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라 하는 이런 말씀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 대한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세상에서 있을 일을 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일이 지금 차곡차곡 풀어져 나가는 것이 우선 1부라고 할 수 있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부이고요. 그 다음에 2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마지막 아담 이삭까지입니다. 그래서 2부에도 첫사람 아담에 관한 얘기는 2부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부의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의 얘기가 2부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3부는 더 없고요. 다 2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2부는 25장까지, 즉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시작, 거기가 이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2부는 아브라함의 첫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첫사람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얘기가 이 일부입니다. 이제 항상 이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의 얘기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망과 생명을 떠나서 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어떻게든지 눈을 돌려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건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나와 하나가 돼야 세상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 자기가 하나가 안 됐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럼 세상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잘 못 지켜서 멸망당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사망과 생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사망, 나는 생명. 네가 나한테 오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오라는 건데 너희는 세상에서 네 일을 해보다가 못하겠거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포기하면 자동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 나는 생명. 그러니까 너희가 사망을 향해서 갔으니까 너희가 돌아서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못 오니까 내가 너한테 갈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담이 왔잖아요. 근데 아담을 열어서 돕는 배필들을 꺼내잖아요. 그죠? 새와 물고기와 새와, 물론 이제 창세기 2장에 물고기는 안 나오는데, 물론 물고기도 똑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과 사람, 이 네 가지가 아담 안에서 꺼낸 거예요, 다. 그럼 아담 안에서 꺼냈으니까 아담이 왔어요. 그럼 그 안에서 꺼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거죠? 아담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이 데리고 왔다 이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에게서 꺼낸 거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돕는 배필은 그게 웃기는 거라. 우리 생각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는 왕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건 참 멍청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우리를 데려왔어요. 그럼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닌 거고요. 아담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가 돼야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피조물인 네피시하이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데려다가 자기를 채우는 게 얘네들이 나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누라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와는 사람이니까 인격체니까 이제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부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그게 순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아내처럼 여겨지고요. 아내는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는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라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돕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 도울 건데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도움을 받는 다른 지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창세기하고 이사야서는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바라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바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1장 1절 이후에 바라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바라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4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를 몰라. 처음부터 바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를 이사야서 45장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 그게 창조와 바라예요. 바라. 다 바라예요. 그러면 이 바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라는 빛을 가리니까 어두움이 됐고 선을 가리니까 악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차단되었다, 즉 분리되었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천지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를 끝내고 나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근데 여기서 후예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이 후예라는 건데요. 이 후예라는 말은 대략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대략이라는 말은 세대 또는 제너레이션, 이게 세대는 영어로는 이제 제너레이션이죠. 근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본래 히브리어 원어인데 톨레도트,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토레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게 다 정확한 이제 그 토레다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른 그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톨레도트 8435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후예가 이러하니라, 또는 세대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항상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100%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이라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넘어갈 때 세대, 즉 게네시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제네레이션이죠. 그럼 제너레이션은 이 헬라어에서 온 게 많기 때문에 이 똑같이 제너레이션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제너레이션을 번역을 하니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천지에 창조된 세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 천지에 창조된 것이 톨레도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가 아니고요. 천지의 창조는 톨레도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톨레도트라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주는 대로 게네시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말 번역으로 세대라고 또는 영어가 이야기하는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톨레도트는 히브리어를 숫자, 즉 스트롱 코드와 파자를 하면 그 뜻이 100%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이 타브와 그 다음에 이 갈고리라는 의미를 가진 바브와 또 이 다트, 문이라고 하는 다트, 그 다음에 또 라메드, 즉 소몰이 막대가 들어있는 라메드라는 말과 또 이 단어 알파벳이죠. 그리고 또 갈고리, 그 다음에 또 타브라는 그 알파벳이 섞여진 건데요. 그럼 알파벳의 의미와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타브는 스트롱 코드가 400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열십자 기호를 말하고요. 400이라는 말은 물론 십자가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건 아니고요. 타브는 끝났다라는,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400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걸 말하죠. 그럼 400이에요. 400. 그 다음에 이 바브는 갈고리인데요. 우리가 잘 얘기를 했죠. 갈고리로 어디에 오냐면 세상에 끌려온 거예요. 세상에 끌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 라메드가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소몰이 막대라고 되어 있고요. 이 라메드는 스트롱 코드가 30입니다. 30. 30은 그래서 라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라메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땅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400까지, 지금 400세계는 그 막벨라 굴에 나오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400세계를 다 내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일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톨레도트다라고 말씀하신 이 톨레도트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의 인생값 지금 400세계를 낼 때까지 그 일을 해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천지에 창조된 톨레도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태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톨레도트가 이해가 된 다음에는 이러하니라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대라고 했고 제너레이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톨레도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세대는 50년이니까 50년이 한 세대인가 보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50년 후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으로 한심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톨레도트가 세대잖아요. 그럼 톨레도트가 끝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톨레도트가 끝난다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는 일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해석이 이렇게 잘 되니까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400세계를 지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는 톨레도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생명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이루고 자기가 다 죽을 때까지 못 이루면 그냥 톨레도트예요. 그러면 언제 그 후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 둘째 사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수십 개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번역이 돼서 각 나라 말로 들어갔는데 번역이 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번역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신 히브리어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와서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렵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같이 무식한 히브리어에 대한 정말 문외한이 알파벳과 스트롱 코드만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어를 어렵게 문법이나 무슨 1인칭이니 3인칭이니 뭔칭이니 무슨 주어니 서술어니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모든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히브리어가 주신 그 의미를 자기들이 깨달으면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다 한 가지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수십 명들이 아니면 수백 가지 언어가 다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다 같지 않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오늘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너희 원하는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세상에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고는 데려가시지 않으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보내셨으니까 반드시 데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못할 걸 뻔히 아는데 버려두면 그냥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나는 마지막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야사죠. 자, 이제 톨레도트라는 말은 어떤 한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톨레도트다. 그러면 천지에 창조된 톨레도트는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지의 창조부터 끝에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에 톨레도트는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시작이고요. 아담의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이 가인, 이제 물론 이제 그 4장은 이제 가인이지만 5장에 아담의 후예가 나오는데 셋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셋부터 어디까지 나가요? 노아까지 가죠. 그러면 이제 그게 톨레도트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톨레도트라고 얘기할 때는 다 처음과 끝까지죠.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톨레도트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야라드는 아이를 낳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성경에 보면 톨레도트가 어떤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적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톨레도트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즉 아담의 후손 즉 아담의 후예 아들의 후예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5장 1절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자손의 계보, 이 계보가 아담의 아들의 대략 톨레도트가 이러하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창조의 그 톨레도트는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창세기 25장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본문이네요. 근데 이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는 이삭의 후예가 이게 톨레도트예요. 또 이삭의 이야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시작과 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는 처음과 끝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예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 처음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처음과 끝을 가져오셨어요. 그럼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제 실질적인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왔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이제 아담의 톨레도트는 이 아담의 기록을 말하죠. 아담의 후예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그 율법과 복음의 일부, 즉 다시 말하면 2부에 펼쳐질 모든 것을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침례를 보여주신 건데, 그 침례는 어떻게 해요? 3,000년 이상이 걸려서 세상을 침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분명히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침례를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침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통째로 세상을 침례하시는 거잖아요. 물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주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 남는 게 뭐예요? 영만 남죠. 그럼 그 영에 하나님이 집을 주니까 그러면 다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침례하시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침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개인적인 침례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침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세상을 침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둘째 사망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1장을 좀 빼먹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요. 이 다윗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언젠가 이제 짬을 내서 좀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다윗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따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트,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아담의 톨레도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셋 안에서 에노스에서부터 노아까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트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자든지 무슨 어떤 예표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지, 그 이전에는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이 믿냐 안 믿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신약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조건의 구원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즉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이고, 인간은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너희가 그게 믿어지냐? 그러면 이제 믿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따 특강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죠, 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자랄 때는 몰랐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주신 걸 이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원망하고 참 보기 싫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둥이로만 막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성경 한마디를 듣고
찬송 한마디를 우리가 부르더라도 그 의미가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본래 나의 아버지라는 게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진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고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이라니까 사람들이 되게 거창하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게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망이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제예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거고요. 내 일을 행하다가 할 수 없게 될 때에 생명나무가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뭐 단수 복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라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이 사망과 생명은 조금 이따가 11번에 가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텐데요. 아브라함 안에도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활 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사망 곧 율법이고요. 이삭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안에서도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이삭 안에도 율법과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사냥하는 사람이 됐어요. 활 쏘는 자 같은 거예요. 이제 에서는 사망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아담 이후에는 율법과 사망 이런 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신 것은 사망이 세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직도 사망의 상태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생명은 시작이 됐고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게 생명이 아니고요. 천국은 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지 천국이라는 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오시면 그러면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은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으니까 아버지 안에 얼른 들어가면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아담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생명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그거를 지 입으로 어떤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말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누구라도 그게 할 수는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다라고 믿어야 하나님이 오시지. 내가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요. 그리고 인간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의 끝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끝이고요. 그 끝이 안 오면 나는 내가 400세계를 내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끝은 내가 미리 죽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주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는 뭘 가져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천국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창세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6일이 되니까 다 마쳤어요. 7일이 되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안식을 꼭 생각하기를 내가 뭘 해야 안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에서 너희가 안식을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세상이 끝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세상의 일이 다 끝나면 너희에게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는 조건이 없어요. 안식을 그러면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서 지키라고 해서. 왜냐하면 너네는 못하니까 그 안식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안식이 온 거잖아요. 그럼 주님과 만나서 하나가 돼야 내가 안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놈의 안식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식이 왔는데 자꾸 예수님 보고 너는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네들은 다 내가 안식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을 아무리 인간들이 다 끝날까지 한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다 80년, 100년 해보는 건데 그거 해서 안 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될 수 없기 때문에 죽는데 일부 인간들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음부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오늘 아침에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생각나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또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는 무조건 이건 내가 마귀인데 무슨 마귀를 욕을 해. 내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이제 마귀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잖아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뱀이잖아요. 내가 뱀이에요. 뱀 새끼는 강아지예요? 뱀 새끼는 뱀이지. 내가 뱀이에요.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좀 시간이 길어도 다 하자고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지금 이게 넓게 보고 또 넓게 보다가 이제 창세기 1장에 오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샤마임으로부터, 샤마임은 생명이고요. 하늘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사망 에레츠를 발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땅을 분리했다. 이 말은 생명으로부터 사망, 에레츠는 땅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발하하셨다라는 거예요. 발하는 틀림없이 이거는 창조가 아니고요. 이게 없는 걸 만드는, 근데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발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창조라는 건 없는 게 보여진 거잖아요. 근데 이 없는 게 보여진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술쟁이가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물질 세계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창조라고 해도 되지만 바라라는 의미가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즉 생명으로부터 에레츠 사망을 발하하셨고요. 에레츠 안에, 즉 물질 세계 안에,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사망과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에서 얘기했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 즉 네피시 하이, 곧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과 사람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게 뭐라고요? 바라하셨다. 바라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하면 하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게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누가 와요? 사람이 또 오려, 남자도 오고 다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오는 또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림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다스려요? 우리 모든 만물 네피시 하이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가 네피시 하이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안 잡아먹었는데 우리는 다 잡아쳐먹으면서 우리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스릴 때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했다고 우리가 다 우리 손에 붙였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마음대로 잡아 쳐먹고 이렇게 배돼지가 불러서 내 배만 팅팅 나와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네피시 하이를 다스린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동영상 시간에 허회철 형제님이 물어봤죠. 왜 다른 네피시 하이들은 그런 거 모르냐 왜? 지금 이 사람에게 맡겨놨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하고 창세기를 공부하니 모든 걸 다 살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람들 생각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습이 아름답고 장관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 이거 아름답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선을 이루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보다 다 망할 거니까 이걸 내가 데려오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다고 했으니 가서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니네들이 다 망에 빠지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데려올게. 그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저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빛을 비추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빛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죠? 창세기 2장 1장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제가 이게 처음 강의를 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발하하셨다라는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창세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물론 창세기 그 전에 할 때도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발하하셨다. 이거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럼 이제 이 하늘의 군대는 생명, 땅의 군대는 사망. 창세기 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얘기할 때 항상 사망과 생명으로 얘기하는데요. 세상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온 것은 무조건 다 사망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창조된 대략의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라가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들이 어떻게 오느냐?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집을 지어서 그 영을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영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나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는 뇌샤마는 루아하고 틀리니까 이거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뇌사마가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니면 영이 돌아갔다고 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멍청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영은 돌아간대요. 영이 왜 우리 속에 있어?
사람이 줬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로 줬다고 했어? 호흡으로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루아흐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호흡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뇌사마는 루아흐하고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아흐, 영을 흙 속에 불어넣어서, 원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간다고 했으니까 다 꺼내다가 집을 또 하나 만들어서 흙집을 만들어서 다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세상에서 살아보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2장에서 뭐냐면 세상에 온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할 거다라는 거를, 창세기 1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을 해보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2장 9절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너는 죽고 그다음에 둘째 사망에 가서 다시 또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는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늘의 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한 20억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지네들이 좋아하는 숫자 노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이게 정말 다 살펴보니까 몇 수십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뭐 과부, 고아 뭐 이제 그 누구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는 조금 많겠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고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막 복음이 전파돼서 믿은 사람들이 꽤 있겠지요. 근데 이게 좀 지나니까 다 망가졌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믿고 하늘의 별은 정말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게 하늘을 보면 별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셀 수, 그것도 다 못 세요. 왜냐하면 잊어먹으니까, 그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세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한 1억 점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억 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한 두세 배 몇 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니네가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없어요. 당연히 없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둘째 사망에 갈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50%만 돼도 반반만 돼도 이거 할 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것도 자기를 버린 자만이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00년씩 해두면 1000년 동안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년을 줄여갖고 축소한 거예요. 그냥 120년 동안만 해. 그리고 너는 죽으면 그냥 오니라.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아브라함 품에는 그냥 거긴 진짜 이 빈 자리가 널널해. 근데 음부는 이게 없어. 자리가 너무 없어. 이게 빨리 다 차기 전에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음부가 진짜 자리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으면 음부에 자리가 없다고 하겠는데 음부도 이게 영들이 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얼마든지 또 가는지도 모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다라는 거죠. 죽게 되면 그냥 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비방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구원받는 건 기껏 해봐야 몇 %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신 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음부에 간 것도 다 데려갈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이게 이단인데 무서워서 이제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 알아도.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뭐 이단 아니라 이단 해랩이라도 괜찮죠. 뭐 이따가 구원받는다는데 그거처럼 좋은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아. 이거는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냐고요. 나만 받으면 돼. 이게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벌 받을 때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자가. 왜? 다 모든 자가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네. 그냥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다 버리고 몇몇만 다 가져간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비방받아도 마땅한 거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세상에 보내고 죽이려고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보내겠어요? 다 자기 자식인데.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라는 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선제설을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단이 돼도 좋으니까 선제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데려가냐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다른 한 편을 꺼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한 편이니까 그게 사람인 줄만 아는데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었던 창세기 1장에 있던 물고기도 또 새와 짐승과 사람이 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물고기의 부활, 또 새의 부활, 그다음에 짐승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부활이라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로 부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체로 갔어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고기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주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꺼냈잖아요. 아담이 먼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아담을 재우고 거기서 꺼냈잖아요. 그러면 아담만 왔어요?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냥 데리고 온 거잖아요. 데리고 와서 다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4장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다 퍼뜨려 놨어요. 다 퍼뜨려 놨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다 퍼뜨린 거를 다 담아가지고 어디에? 성전에 다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에는 못 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 사이에 다 있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거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걸 사람들이 그 신학은 뭐라고 하느냐면, 벌거벗었는데도 창피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순진하기 때문에. 순진하긴 뭐가 순진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건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거벗은 거를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벌거벗은 걸. 이게 벌거벗은 걸 몰랐다는 거는 내가 세상에 와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은 걸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네? 왜 내가 그렇게 머리만 내밀는 말을 안 해? 거기 써 있잖아요. 창세기 9장 21절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취하면 이게 율법에 취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율법에 취하면 전부 술 취한 놈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포도주에 취하면 벌거벗은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드러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벌거벗었다. 하나님의 집을 벗고 내가 육신의 흙짐을 입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내버리고 내가 떠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흙집을 입혀 주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게 돼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자기를 죽는 자, 자기는 포기하는 자, 모든 걸 내려놓는 자, 사고 묻힌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오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에게서 뭐가 되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입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3장에는 네피시 하이들이 왜 선악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선악을 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되게 자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을 무조건 버리면 나는 이게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게 된 사람들은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기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일이에요. 왜 성경에서 자기 일이라고 했냐? 자기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을 왜 한다고 했느냐? 마귀가, 뱀이 미혹을 했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네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도 있고 선도 되고 그리고 생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럼 그래 해봐. 그래서 이제 이걸 먹은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에요. 마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딱 놔두니까 그거를 싹 보고는 이게 마귀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보니까 너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과일이 예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미혹한 그 말이 꼭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너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려요? 맞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처먹은 거잖아. 그거 먹으니까 어떻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는 이걸 자기 남편인 하나님께 딱 내놓은 거잖아요. 아담에게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그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먹고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첫사람 아담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데리고 오셔서 잠자는데 다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데려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데려왔다라는 말은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라고 인간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 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은 정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은 정말 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차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죽어서 내가 먹었다는 건 내가 책임지려고 먹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마누라 책임을 지는 건데 자기의 잘못을 마누라한테 다 전가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냐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물론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이 먼저 오고 아담 안에서 다 꺼내냈으니까 아담이 데려온 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게 자기가 자기 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 즉 율법을 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게 3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 일부입니다. 이제 뱀에게 뭐라 그러죠? 뱀은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죽을 때까지 흙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뱀이 뭐예요? 뱀은 마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쉐베트가 있고요. 또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생명나무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않을 뿐인 거지. 다행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뱀이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이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다 사람을 먹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죠? 사단이 사람을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뱀이 누구예요? 뱀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 새끼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쓸 때에는 내가 누구냐면 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뱀 새끼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들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뱀들인데 나는 뱀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뱀인데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참 그런 얘기냐고요. 이스라엘이 뱀이면 나도 뱀이에요. 왜? 이스라엘 마귀 따라왔죠? 그럼 우리는 마귀 안 따라왔어요? 우리 하나님 따라왔어요? 물론 하나님 따라왔죠. 하나님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뱀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고 뭘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뱀이잖아요. 뱀이 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은 게 뭐예요? 자기 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먹은 거잖아요, 그게. 그럼 자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 흙을 처먹은 거예요.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뱀이 흙을 먹는다니까 마귀가 흙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마귀도 흙을 먹어요. 왜? 근데 자기 새끼는 안 먹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절대 안 먹어요. 왜? 내비둬야지. 자기 새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예 안 먹어요. 마귀가 삼키는 거는요, 마귀는 아무것도 삼키지 않아요. 전부 뱀들이 자기가 자기 처먹고 뒤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없어. 마귀가 뭘 먹어? 뱀은 종신토록이라고 했죠. 그러면 죽는 날까지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뱀이 죽었어. 그럼 흙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그럼 이제 그 뱀은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뱀이 아니지, 이제. 그 뱀이 아니고, 이제 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흙을 자꾸 데려오지. 자꾸 하나님 드시게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뱀이라 그러면 무조건 마귀가 뱀의 대명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 뱀은 무조건 마귀가 뱀이야. 근데 내가 마귀예요. 내가 뱀이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의를 먹으면 뭘 먹은 거야? 나를 먹은 거잖아요. 자기 살을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흙을 처먹는 거죠. 흙을 처먹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처먹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처먹는 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나를 내놓고 자꾸 나를 처먹으면 예수님은 나하고 계속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를 처먹으니까 흙을 처먹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 이미 공부를 여러분들 들었고 또 이제 다 했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7779고요. 슈프라는 말입니다. 슈프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 바브는 세상이죠. 육이란 말이에요. 갈고리에 끌려온 세상은 하나님이 그 성령의 입을 크게 벌려서 삼켜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779는 9는 성령님을 말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777은 슬롯머신의 그 잭팟 777이 아니고요. 안식 세 번이니까 이건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확 다 삼켜버려서 완전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뱀에게. 그러면 뱀은 나만 뱀이에요? 마귀도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다 하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마귀도 삼키고, 음부도 삼키고, 사망도 삼키고, 나도 삼키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삼켜졌죠, 우리는. 네, 이게 삼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뱀도 똑같이 이게 상하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뱀도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러면 이 뱀은 하나님처럼 성령의 입을 크게 벌려서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흙을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뱀은 흙을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먹을 수 있지가 않잖아요. 죽어버렸는데. 흙은 죽었는데 그 죽은 흙을 뱀이 왜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놈들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뱀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자기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끝끝내 하나님이 자꾸 데려가면 뱀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너는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슈프를 썼는데 뱀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떠나려는 놈을 자꾸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삼켜버리는데 자기까지 삼켜버리는데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누구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삼키는 거는 마귀가 삼키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생각하고 말해요. 마귀가 사람을 삼키면 마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삼키면 마귀가 막 주잖아요. 마귀한테 삼켜진 놈은 하나님 세상 복을 다 주잖아요, 마귀가. 마귀에게 삼켜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이 다 해서 죽어요. 그러면 누가 삼킨 거예요? 하나님이 삼킬 거죠. 삼킴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입을 벌려서 삼켜요. 그러면 자기 새끼를 자기가 삼켰어. 그러면 뭘 줘요? 안 죽어. 이 마귀가 삼키면 안 죽어요. 막 다 줘, 다. 그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자,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여자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요, 안 해요? 사모했지요. 다 메시아를 사모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요, 안 해요? 다 사모해요. 주둥이로는 다 사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모하지 않아요. 결국은
주둥이로만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너와 네 남편은 종신토록 수고하여도 밭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게 너희의 수고와 그 결국은 육신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흙이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국은 다 데려오겠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 영생하지 않도록이라고 그 생명나무를 감추는 일을 하시죠. 왜 영생하지 않도록?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말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세상에 왔으면 그럼 사망에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걸 감추시나.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니네가 너 학원 원하는 거 한다고 해서 그거 먼저 해. 그게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이거 네가 먼저 영생 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영생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나무를 왜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지키시냐.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일,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해보고 뭐 안 돼야지.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럼 바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뭐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너네 다 다시 올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다 붙들어 매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유영철이 같은 놈은 때려 죽일 놈이고 이거 안 되고 누구를 보니까 천하에 고약한 놈이 있고 이게 중동지방에는 보니까 마누라가 지창금만 가져왔다고 죽여버리고 이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거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아니면 물질 세계에 대한 이 어떤 기준이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영이에요. 그게 너만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덮어서, 성령으로 덮어서 다 물질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해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 화염검을 맞아야 되는 그리고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더 쫓겨나서 자기 일을 해보게 되는데 자기 일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생명을 얻는 일을 해보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율법 안에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이 뭐냐면 땅의 것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땅을 가려요. 땅을 갈아서 나오는 거가 이게 땅의 소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이라고 해서 뭐 곡식을 안 받는다, 쌀이나 보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아니고요. 땅의 소산은 내가 나를 일구어서 나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가르라고 했는데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너 영생 얻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을 갈아서 영생이 얻어져요? 안 얻어지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들은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으라고 했다고 땅을 무지하게 열심히 갈죠.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면 좋은데 전부 11조 바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물 건너간 거죠. 어디 그런 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백배는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60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걸 말하고요. 그럼 30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죽는 일이 나오고요. 내가 율법을 성취한다. 성취하면 뭐예요? 죽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는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세상을 버리게 돼 있고 60은 말씀으로 세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그런데 목사들이 전부 뭐래요? 11조가 바치면 100배도 주고, 나는 몰라, 록펠러는 100배를 훨씬 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1조에 가지고 100배 받은 사람 못 봤어요. 조금만 더 받으면,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11조 100만 원 냈는데,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왔어. 하나님 배로 갚아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땅을 통해서 땅에서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신성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첫사람, 이게 11번인데요. 이제 11번이 아니라 4번, 10번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4장에 그걸 전체적으로 종말 때까지의 일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신 게 창세기 4장의 일이에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기한이 다 찼다라는 말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시면 양치는 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온 모든 자들을, 이 양치는 자가 양을 쳐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얻어진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아벨은 자기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가인은 자기 일, 즉 땅을 갈아서 자기를 갈아서, 땅을 갈았다라는 말은 자기를 갈아서 나온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결과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즉 자기의 의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자기를 내놨는데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냥 안 받아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요. 자기가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떠나요. 그러면 떠난 사람이 그래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더 기다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돌이키면 베드로는 유다보다 좀 덜 나빠요? 또 덜 나쁜 게 아니에요. 유다는 팔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기가 주님 앞에 와서 사죄를 하면 되는데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와서 사죄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실컷 울고 끝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물론 우리가 다 공부한 대로, 참 철면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주님을 맹세하여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저는 주님을 주신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게 정말 낯이 뜨겁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낫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가 아니고 이게 나은 게 정말 잘한 거잖아요.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셨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믿었으면 될 텐데 너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남고 그냥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안 들리면 그냥 유다처럼 죽어버리든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계속 듣지를 않고 그냥 자기 속에서 지워. 그러니까 이 목자 강해는 입으로는 그러죠. 나는 이게 나가도 이 목자 강해를 들을 거라고. 안 들어요.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주는 사람의 걸 전부 어떻게 하면 지우는 거예요. 다 지워. 싸그리 지워요. 근데 안 지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베드로처럼 돼요. 그럼 베드로처럼 된 사람이 우리 밴드 안에 있잖아요. 계속 들으면 베드로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거든. 베드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이 믿어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런 철편피가 있냐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뉘우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아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밴드에 있는 어떤 한 사람하고 똑같이 계속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좀 뿔때가 나서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다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다 죽여요. 안 와. 이제 예수님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다하고 똑같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 결과가 이런 건데 창세기 3장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 4장 26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사람들은 그죠.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흙집을 입고 온 인간들이 여호와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11번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 셋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할 때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요. 셋 안에 에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곧 노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1, 2, 3, 4장에 말씀하신 그것을 우선 개략적으로 노아의 일을 총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물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침례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실 그때 너희들도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과 11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물론 이따가 이 특강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상, 곧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였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향수하였더라는 말인데요. 향수하였더라는 말은 이제 이따가 특강 시간에는 다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흙의 집을 입고 세상에 존재하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향수하였더라는 거예요. 에노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자기와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화목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이후에 나오는 이 에노스들의 타락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짝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우리가 이제 가늠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말은 세상 여자들이